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37번째인데요. 주의 은혜로 끝까지 강건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 22장의 그 후반부인데요. 11절을 보시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 그 각 사람들의 그 됨됨이 그리고 그들의 그 실체가 드러나서 결국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나 또는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의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결국 계속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되고 더러운 사람이 여전히 그냥 끝까지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이 각 사람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죠. 핑계할 수 없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잠깐 이 모습이 이렇게 나왔고 주님이 이런 걸 잠깐 보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그때는 다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들을 수 있도록 깨닫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바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그 본질과 그 사람의 됨됨이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고린도 전서 3장에도 3장 12절에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하고 있고 그날이 그 공적을 밝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그 어떤 삶의 행위의 열매 또는 자신의 삶의 어떤 공적 그걸 공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자신의 삶의 열매가 이제 어떤지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상을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오히려 이제 그 공적이 불타게 된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시면 이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제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처음부터 시작이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알파와 오메가는 이제 헬라어에 있는 그 어떤 알파벳 순서죠. 그래서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이 모든 세계의 시작은 하나님 또 주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도 한번 볼게요. 계시록 1장 8절을 한번 쭉 넘어가 보세요. 자, 22장인데 자,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장 8절. 자, 여러분 잘 주의 깊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이 하신 말씀이 최종적인 결론이 되는 거죠. 내 됨됨이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지금 우리가 나에 대한 자의식을 어떤 의식을 갖든지 간에 그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최종적인 결론이 되는 거죠. 주님이 시작이고 마지막이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만이 바르게 우리를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이제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성도들은 어떠한 그 자세로 이 말씀을 이게 받아들이고 정리할 것인가를 이게 참 마지막에 그래도 조금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11절부터 그런 어떤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14절 한번 보시면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그 7번째의 어떤 대목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으니가 7번 나온다 했죠. 마지막 부분이 이겁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되죠? 그게 어떻게 하면 그 성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에 나가게 됩니까? 14절에 나타나 있죠? 포인트가 뭐죠? 자, 뭐예요 포인트가? 자기 두루마리를 빨았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과연 저 14만 4천 명이 누구냐 했을 때 그때 설명이 뭐예요? 천사의 설명이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빤 사람이라고 했죠. 그죠? 네, 여기 똑같아요.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의 그 겉옷을 이렇게 깨끗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 어떻게 하면 빨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렇게 자기 믿음으로 씻은 사람만 그 사람만이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하시는 놀라운 그 구원 사역은 결국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깨끗게 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예. 자, 그러면 11절에 나타난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죠? 11절에 나타나 있는 바로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옷을 빨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걸 기억하시죠? 그 어떤 그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게 돼요. 거꾸로 해도 돼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로운 자가 원래부터 우리가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아, 본래 의롭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 가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 끝까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의로움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끝까지 의롭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자는 끝까지 그렇게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제 또 결국 성 밖에 있게 될지 1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이거 비유입니다. 성 밖에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21장에서도 봤고. 그래서 성 밖에 있다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개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이렇게 그리고 점술가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결국 요약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 앞절에 11절에 불의한 자들, 더러운 자들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불의하고 더러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증언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증언했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만 생각해보면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걸 모든 걸 보고 깨닫게 하셨죠. 자, 그 다음에 17절 갑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다시 한번 마지막 초청하십니다. 천국에 초청을 하시죠. 거룩한 성에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십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 이 성령은 뭐 우리가 잘 알죠. 신부가 여기서는 뭡니다. 뭐예요? 아까 제가 거룩한 성을 신부로 묘사했다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그죠? 이게 신부는 거룩한 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성령과 신부, 잘 단장된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초청한다는 뜻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내가 목마른데 나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수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원하는 사람은 다 오라는 거예요. 목마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기를 원하는 원하는 자들은 다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구절은 이사야 55장하고 이제 유사합니다. 이사야 55장 잠깐 펴볼게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나오고 돈 없는 자도 나와서 값없이 이 포도주와 젖을 사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제 이게 그대로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어떤 같은 맥락으로 쓰이는 거죠. 전 너무나 은혜로운 그 초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결국 나오게 될 거예요. 주님께. 원하는 자는 결국 이 값없이 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는 이 초청이 너무나 감사한 초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초청이 어디 있습니까? 예, 목마른 자들이 영원토록 생명수 샘에 나와서 마시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이 초청이 얼마나 은혜로운 초청이냐는 거죠. 성경의 초청은 이와 같은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의 나라에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마지막에 이제 하나의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18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지금까지 전했는데 이것들 외에 뭔가를 더하거나 제하면 이게 더하고 더한다라는 것과 이제 제하여 버린다는 건 이제 가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이러면 그 사람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엄중하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성경의 어떤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모든 성경을 이제 마감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다른 말로 더하거나 또는 어떤 걸 빼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엄중한 그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의 권위를 이렇게 굉장히 경계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게 가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 말씀을 마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누구라겠죠? 아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시작하고 마치는 거예요. 거의 그 이상으로 누가 뭐 말씀에 대해서 뭐 이런 말씀이 다시 하나님 말씀이 다시 생겼다.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누가 전한다면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 말씀이 성경을 마지막으로 마칠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거 외에 뭐 가감하는 사람이 있으면 완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서 그냥 정리가 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딱 했는데 이거는 짧게는 이 요한계시록을 의미하지만 크게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딱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또 얼마나 그 무게가 있고 엄중한지를 여기서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능력과 권위와 가치가 그대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만일에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를 가볍게 여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도 마찬가지.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은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그게 나오죠. 그래서 그다음에 모세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모세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에 가감하지 말라고 2번이나 말씀했어요. 신명기 4장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신명기 12장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특별히
신명기 18장에는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약 얘기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선지자에게도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성경을 마치기 전에 이렇게 엄중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같이 근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났어요. 다미성교회도 그렇고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JMS, 아가동산 이런 사람들이 다 이거를 변개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어떤 천국이나 또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헌금하면 하나님이 천당을 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용해서 그들의 재산을 뺏고 그런 게 있어요. 다미성교회도 뭐 그런 관점으로 두려움을 줘서 헌금하게 해서 이제 불확실한 미래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주게 되고 그래서 재림을 이용하는 거죠. 재림을 이용해서 다른 말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홀렸죠. 아가동산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뭐 재림주라고 또 얘기하면서 했던 그 아가동산도 마찬가지고 다 이용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신천지나 또 JMS나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이제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성경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거에 그냥 집중하는 거죠. 사람에 휘둘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런 사람은 성경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마지막 보세요. 20절, 21절. 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12절에도 속히 오신다는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두 번 말씀하신 거예요.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이제 응답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아람어로 마라난타예요. 아람어로 마라난타. 마라나타. 이제 마지막 절이 이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 기도처럼 이렇게 하고 이제 아멘 끝내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쉬운 성경 가운데서도 쉬운 부분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데 우리가 좀 어렵지만 37주에 거쳐서 이렇게 이제 살펴봤어요.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들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고 어떻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을 이제 정리하시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마치신 분이 누구냐 이거죠. 그분이 누구죠?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그 누구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만유의 창조주시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은요 항상 이렇게 늘 기억해야 돼요. 만물은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물은 주로 인해서 짐을 받고 주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간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1장 36절 읽어드리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걸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만물이 주로 주에게서 나온 것이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가장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될 근본 지식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체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는 거지, 만약에 이 체계를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의 지식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항상.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관점, 이 가장 중요한 지식, 이걸 토대로 여러분의 그 이해와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이게 중요한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걸 토대로 이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모든 게 이제 주님에게서 시작해서 주로 말미암고 이제 주에게로 돌아가야만 하는 건데, 우리가 주 앞에서 이제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그 인사처럼 주의 은혜로 마지막까지 강건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끝까지, 그죠? 모든 은혜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실 겁니다. 예, 주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막 진짜 우리의 탁월한 능력과 믿음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능력 그런 게 아니고, 주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주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려워할 건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건 없지만 분명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의 은혜에 갈급한 자세로 끝까지 주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면서 끝까지 강건하게 가야 되는 거죠. 소망 가운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자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의 다른 의미가 뭐예요? 주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있자라는 뜻이에요. 네. 한쪽은 제가 우리 의지를 좀 관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의지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 지난주 설교가 그랬잖아요. 오늘은 뭐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라는 다른 측면은 뭐예요? 주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지켜주니까 주의 은혜 안에 있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로마서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게 주님이 항상 이게 모든 게 되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작과 마지막이 주님이다. 이걸 안다면 여러분이 우리 삶의 그 항상 시작과 끝이 주님이다.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권면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그 신앙의 믿음의 주다라는 거예요. 뭐라 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믿음의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면,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면 주님이세요. 우리가 물론 믿음의 주체라고 생각하겠죠.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가졌지만 그 믿음의 실제적으로 또 주인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다. 주님이 이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알고 보면, 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그죠? 그의 부르심이 있어서 내가 마음을 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님이 주가 되시는 분이 이제 나를 이끄는 거라는 걸 생각할 때 이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이런 고백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있어야 되고, 또한 요한복음 6장 57절 같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57절.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 고백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되게 중요한 삶의 생명의 원리요, 삶의 원리인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예수님의 고백이죠.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샀다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먹는, 예수님을 먹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피와 살을 먹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우리도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 위해 죽는다, 이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가 가고 점점 이제 하나님이 희미해지면서 이런 신앙 고백이 거의 희미해질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단지 무늬만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아무 믿음이 없는 거죠. 이 현대화되고 정보화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는 거는 불보듯 뻔한 건데,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데 와서 그냥 이렇게 예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경계를 해야 되죠.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주님으로 사는 거다. 주의 은혜로 사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지,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 우리 자녀들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긴 한데, 우리조차도 희미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조차도 계속 희미해지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생각, 주님에 대한 생각, 내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점점 잃어갈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 우리가 이제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그 영광과 놀라운 변화와 비상을 꿈꿔야 돼요.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천국을 바라고 소망한다는 것은 공상이 아니고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러한 어떤 변화와 비상과 영광을 꿈꾸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게 헛된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천국은 실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꼭 주님이 상을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의 영광이 놀랍게 준비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값없이 그 성에 우리가 초청이 되고 우리가 그 성에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보상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맞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라모, 마라나타, 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어떤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고대하는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궁극 도달지가 거기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기도처럼 주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계속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강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절도 은혜로 마쳐요. 모든 서신서들이 마지막에 은혜로 마칩니다. 항상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마쳐요. 대부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12장 28절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 보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 unshakable kingdom입니다. 거기는 영원한 나라예요. 이 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변동될 나라예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썼지만 이 히브리서 12장은 마지막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결국 받게 됩니다. 그게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의 나라, 나의 성이 되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것도 받는 겁니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강건하게. 우리가 주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끝까지 신실해야 됩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은혜에 굉장히 깨어 있으면서 주의 은혜 안에서 계속 거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매님께서 기도하실 때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거 한번 그거 보세요.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맞아요? 제가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인데 서로 나눠주기와 그쪽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몇 절이죠? 13장. 시작. 히브리서 13장인데 잘 못 쳤지. 히브리서 13장. 자매님이 기도하신 구절 있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16절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시작. 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게 결국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눠주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뭐 분명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어떤 데를 보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돼요. 주님을 따른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영적 예배는 뭐예요? 영적 제사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예, 그게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되려면 믿음이 있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야만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게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한계시록을 쭉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